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480강 전 시대는 임하는 성령과 이 시대는 가르침 받아야 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시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임하여 있는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면 방언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성령은 여기 불 있잖아요. 불 같은 성령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방언 성령이고요. 이 방언 성령은 임하는 것이 보였다고 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고 했잖아요.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은 임하는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방언 성령인데 이 방언 성령은요. 패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들은 부분적인 성령이기 때문에 패한다고 했고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하는 성령이 이제 불같은 성령, 그 방언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었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임하는 성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임하는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방언 성령 있잖아요. 이 방언 성령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령이 방언 성령이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씀 5마디가 낫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에 시대에는 그 임하는 성령이 있었는데 이 시대는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성령을 받아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 성령이 있단 말이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 성령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러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고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인데 예수님께서 그 보내시는 성령으로서 보혜사라고 했거든요. 이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그럼 보혜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대언자 앞에요.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활보 은혜의 스승사로서 대원자라는 것이죠. 대원자라는 뜻이 보혜사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아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영이나 진리의 성령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그런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의 대원자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대원자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요. 진리의 성령은 대원하는 자,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고요. 계시록 19장 10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 그래서 대신 증거하는 그러한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은혜를 보여주는 스승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내는 보혜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우리에게 보내주는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러한 성령입니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많이들 나오지요. 계시록 2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귀가 있는 자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의 시대는 임하는 성령으로서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말씀을 뿌리는 그러한 사명을 했지요. 그리고 이 시대는 그 전 시대의 그 불같은 성령은 신앙을 확 자라게 하는 그러한 병 고치는 성령, 방언 성령, 예언 성령, 투시 성령, 통역 성령, 이러한 성령들을 통해서 신앙이 확 자라게 했습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아름다운 화려한 그러한 것들이 성령들이 이제 물러가고 열매를 맺는 시기이므로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꽃이 떨어져 가므로 열매를 맺는 시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열매 맺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죠. 계시록 2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고요. 계시록 2장 11절에 계시록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새 이름까지 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임하는 성령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라고 그러죠. 이 불같은 성령은 우리들의 신앙을 자라게 했고요. 대표적인 것이 방언 성령입니다. 방언 성령은 패한다고 그랬죠.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비둘기 모양 있잖아요. 비둘기 성령도 임하는 성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이 임하는 성령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임하심을 보는 이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는 그런 사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 성령입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라고 했고 그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계시록 19장 10절 그 밑에 부분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대신 증거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혜사가 나왔는데요. 보혜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이 대언자 앞에 3자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는 보혜사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으므로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대언자, 진리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의 대언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의 대언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였죠.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고요. 하나님을 증거한 그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계시록 2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의 축복은요, 계시록에 가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여기에서의 성령은 이 시대는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을 받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이기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기는 자는 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고 계시록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계시록 2장 17절에는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새 이름을 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2장부터 3절에 보시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내용이 7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480강 전 시대는 임하는 성령과 이 시대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성령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